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땅은 흔들리며 하늘은 이상한 징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도덕은 무너지고 사람들의 사랑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 반드시 일어날 징조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징조들을 보거든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혼란, 이 모든 불안, 이 모든 징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지금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시대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코 무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그때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점점 더 강렬해지고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작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세기 들어 인류가 겪은 전쟁의 규모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끊이지 않는 지역 분쟁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누는 일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강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생화학 무기,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쟁은 이제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농작물 실패,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은 또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조차 인정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대규모 지진의 빈도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고. 일본, 터키, 네팔, 중국, 하이티,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곧 일어날 것을 알리듯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단순히 자연재해나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더 영적인 차원의 징조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번영 신학, 기복 신앙, 인본주의적 복음, 십자가의 고난은 빼버리고 축복만 강조하는 메시지들, 회개는 없고 긍정만 있는 설교들, 성경의 진리는 흐려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팎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서로를 증오하고 비방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징조입니다. 단순히 밖에서 일어나는 재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붕괴.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징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땅이 폐괴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경고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홍수가 왔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아니, 예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주추며 살아갑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우리는 그 도시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과 포악함이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성에 이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10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롯과 그의 가족만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도 그 도시를 떠나기를 주저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재촉했지만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그곳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된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중요한 징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언은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 가까이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48년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처럼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의 출현, 사랑의 식어감, 이스라엘의 회복.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하지만 징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하늘의 징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상현상을 목격했습니까? 굵은 달, 일식과 월식의 연속, 유성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천체 현상들.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쓰나미, 허리케인, 태풍.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극지방의 빙하 해빙.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전염병, 전쟁의 위협, 환경 재앙.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과학도, 돈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징조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동이 트는 것이 가깝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심할수록 새 생명의 탄생이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고통이 심해지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전파.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위성통신,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복음은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오지의 부족들에게도 폐쇄된 국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듯이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문이 닫혔듯이 언젠가 은혜의 문도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징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과 나라 간의 대적,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의 출현, 불법의 성행과 사랑의 식어감, 이스라엘의 회복, 하늘과 땅의 이상 현상,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고, 전쟁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빈도와 강도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강렬하게 오는 것처럼 이 징조들도 점점 더 집중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 이제 문을 두드리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그들은 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 오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 등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고 그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와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진실한 신앙, 지속적인 영적 준비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된 삶이 없는 사람,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날의 문 밖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교회를 다녔고 봉사했고 헌금했고 찬양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있고 실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징조들은 분명합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무시할 것입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있을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태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그때, 갑자기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피할 수 없이, 예고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은 항상 이랬다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라고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잊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준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다섯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 모든 준비 가운데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많은 사람이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특정 날짜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징조를 통해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사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주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